네, 오늘은 믿음이 변질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예를 들면서 너도 그렇게 이와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예를 들면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예로 들라고 한다면은 사울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죠.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들려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임재로 사울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울은요,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려는 약탈자들에게서 구원해 내기를 번번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오자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만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제멋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떠나갔어요. 이 말씀은 그의 가문이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새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말씀인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이, 그것도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제사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행동은 그 제사의 제도를 세워서 철저히 그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한 번 드린 것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후 행보를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중에서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었어요. 그것은 그의 탐욕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또다시 변명을 하고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에 자기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업적을 치하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이처럼 계속되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던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는 이제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조차 너희가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신서들에서는요, 너희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당부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울 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요, 이 사울 왕에게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도 아직 보존되어 있어요. 튼튼합니다. 오직 변화된 것은 그동안 사울왕과 함께 했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떠나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그 사울왕에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 즉 마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자 곧바로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일로를 걷던 이 사울왕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와서 진을 치고 골리앗이 위협적으로 소리칠 때 너희가 나와봐라, 나를 이길 수 있으면 나와라 라고 큰 소리칠 때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그는 역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찬송했을 때 그것을 들은 이 사울왕은요 불쾌감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사람들이 더 높여주고 인기가 많은 저 다윗이 혹시 내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을 더 가까이 두고 더 애틋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사울은 자신의 충신으로 여겨서 곁에 두어도 모자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모두 몰살시키는 죄를 짓기도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이 그 사울 왕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왕의 권세를 누리던 이전의 사울 왕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질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요,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이기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울 왕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소중한 그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 안팎을 정비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다윗,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다고 여겼던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온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신접한 자들, 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을 치고 주술을 하고, 그래서 주술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고 그 뜻을 알아내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 왕은 온 나라에서 그러한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 군대가 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신하들을 시켜요. 그래서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무엘에게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중반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너무나도 다급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이 다급한 상황에 전혀 알 수 없는, 그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은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극심한 공포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들었지만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해답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질된 믿음의 사울 왕의 삶은 하나님을 찾되 아쉬울 때만 찾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심각한 죄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백성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나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살게 해주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그 위용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물었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의지하고 물을 수 있는 사무엘이 죽고 없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만약 사무엘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는 대신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바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얻어야 될 어떠한 것들이 생기면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떠한 것이 생기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무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변질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게 되고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가서 묻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내가 이거 필요한데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 나 아시죠?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고 사울처럼 변질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